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죠.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선물을 주고받았죠. 어르신들 많이 받았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선물을 어제 이브 행사 마치고 나서 바리바리 싸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선물을 다 풀어헤치는 거죠. 그 안에 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인형이 있었어요. 강아지 인형이 있으니까 어떤 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강아지에 뭐 추울까봐 내가 볼 때는 저 아빠가 더 추운데 자기네들을 털 많은 강아지 인형에게 막 목도리 묶어주고 한 놈은 어디서 막 뒤지더라고요. 막 뒤지는데 이상한 거 들고 나가지고 막 목에 채우는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개들이 상처가 생기면 혀로 핥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처가 빨리 안 낫거든요. 혀로 상처 부위에 못 핥게 하는 꽃갈콘처럼 이렇게 씌우는 거였어요. 그거를 주워와서 자기 개 인형한테 막 둘러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줌도 묻어 있고 뭐 더러운 것들이 묻어져 있거든요. 그래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도 하더라고. 저희 집에는 인형이 없는 집안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 보면 이제 10년 가까이 인형을 모으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형을 선물을 받으니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막 인형 들고 막 안고 오늘도 아마 인형을 들고 왔을 것 같아. 난 좋아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 생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인형을 받아도 마땅하냐? 받아야 되면 이제 예수님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선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본인은 오히려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것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이 다가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저께도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39절 말씀에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시면 이제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치다가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99마리의 양이 들어오고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99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족하지 않고 한 마리의 양, 자기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한 마리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험한 골짜기, 험한 산, 날성 이빨을 가지고 있는 들짐승들 가운데 뛰쳐드는 게 목자의 심정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녔습니까? 다닌 사람들도 있겠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다니다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라고 표현을 하면 확실히 말을 못 하겠어요. 본인들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안 믿는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지금 잃어버려졌다. 잃어버림을 당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핍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그 안에 교회가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에 핍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은혜로 모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물질적으로도 나름 충만하였다. 물질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땅까지 복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에 오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의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내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낼 때 여러분 손에서 기도 제목을 내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본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삐뚤려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곳곳 사마리아와 유대 땅 끝까지 뿌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써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뿌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게 은혜스럽습니다. 뭐 핍박 당하고 고초 당하고 고난 당하고 무시 당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방인들 잃어버리는 한 양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한 단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영혼 자체도 성부 하나님께서 다 붙이는 영혼이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잘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변화가 되어졌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풍족하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다른 어떤 부자보다 풍족해.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도 있었다. 라는 고백이 간증으로
여러분 삶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작정, 아들이 내려가야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한 양들이 찾아지기 시작하고 그 양들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지금은 99마리의 양이 되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을 하고 나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죠.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신앙,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양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나아갈 때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고 여리고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축복합니다.